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벚꽃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활짝 폈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 그렇게 벚꽃이 펴도 그것을 볼 수 없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건강이나 기타 그런 문제로 또 그런 것을 보아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절이 오면 오는 대로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환경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은 부활절 한 주 전인 오늘을 종료주일로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지금 보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환영한 그 주일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자세하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도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이렇게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은 북쪽 위쪽에 갈릴리 그 인근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포함해서 4번 정도 어릴 때 한 번 예수님은 대부분 저 북쪽 지역 갈릴리 또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수도권인 그 예루살렘 이 중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제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동시에 이 이미지가 아주 잘 표현하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호산나 이렇게 대대적인 가장 큰 환영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이제 고난 주간이 열리는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또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신 그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주님의 그 대속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저주와 또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는데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이 치유와 회복이 또 새롭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들어오시면 책 한 권씩 받으셨죠? 작은 책자 한 권씩 받으셨는데, 올해에도 이 세계적인 구제 기관인 월드 비전에서 또 우리 교회가 많이 월드 비전 함께 동역하고 또 여기에 선교와 사회 사업을 돕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책을 만들어서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이 책자와 함께, 그래서 이 주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인데, 한 주 동안 또 새벽에 이 주제에 맞춰서 또 여기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하루에 한 3장 4장 정도 분량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좀 접하기 어려운 아주 고급 신앙의 정보들, 지식들, 또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찬양들 이렇게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가지고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분량대로 매일매일 따라서 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어느 때보다 또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 이 책에도 설교가 있지만 아까 별개로 이제 같은 주제로 내용이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통로, 또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지가 없이 그냥 길을 걷는 사람을 방랑자, 또 나그네, 또는 불황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길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비유죠. 인생길, 그래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든지, 뭐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든지, 뭐 평탄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또 실제로 길이 참 다양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직선으로 쭉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내 인생이 험난한 길이었다, 나그네 길이고 험난한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뭐 너무나 다양하지만 크게 하나로 딱 정리하면 어떤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죽을 때에도 내 인생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 그렇게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길로 표현하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고난의 길, 또 광야의 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주 형통하고 고속도로처럼 전체적인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뭐 잘 나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지금의 길, 경유 중이죠. 그리고 내 앞으로 남은 인생길은 어떨까? 다 길이 훤하고 또 평탄하기를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래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예수님의 있던 자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또 지존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이 설명하는 소개하는 예수님의 1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길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 짧은 구절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만주 모든 주인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래 자리죠.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지,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이 땅에 무엇을, 어디를 위해서 궁극적인 종점이 어디일까요?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루살렘 이제 성문 가까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대부분 예수님은 거의 90% 가까이를 북쪽 그 지역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입성하기 전에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그 이제 예루살렘에 바로 붙어 있는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왜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남의 나귀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거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이제 타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때 시점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은 동일한 본문인데 이때가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독립기념일이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성인 이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 있는 교포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모든 유대인 교포들도 다 이때만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학자에 의하면 한 이 당시에 100만 명 가량이 모였을 거다. 상상을 초월한 그 시대에 지금도 여러분 몇만 명만 모였다 그래도 어마어마한데 그 시대에 이 6월절에 한 100만 명 같은 인파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온갖 오병이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 다음에 뭐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도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 지나 썩고 있는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 핫 이슈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말할 수 없는 인파들이 이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언어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솔직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한 가지 방식은 보라라는, 이건 너무나 확고한 것을 강력하게 말할 때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또 많이 있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왜 예루살렘 올라갑니까? 거기에 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십자가에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지, 우리 길은 이제 선이지 않습니까?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그럼 최종 목적지를 점이라고 한다면 그 점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루살렘은 면이라면 점은 어디입니까? 다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틴어로 이제 갈보리라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해골, 이런 골고다,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형장,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갈보리 십자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말씀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나라 민족의 가장 변방에 지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은 그 예루살렘도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자기를 비우다는 말은 원어상에 박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비운다는 말 자체가 뭐 마음을 비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모든 능력을 다 박탈해버렸다. 박탈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방법과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방법과 도구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임하는데 이 왕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특히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여러분 왕이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 뭐 평상시도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해외 최고 정상들이 타는 그런 비행기
또 타는 차, 또 부자들, 권력자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을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그것도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낙이 말도 아니고 그 나귀도 한 번도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나귀의 첫 번째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까지 짐도 실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 나귀가 또 보잘것 없었겠습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권위가 서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참 중시하죠. 그래서 무엇을 타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 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가 그런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별 문제 없겠지만, 빚을 내서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줍니다. 그 내막이 어떻든가는 몰라요. 보지 못해 사람은. 일단 껍데기를 딱 아주 그냥 비싼 거, 화려한 거, 이런 것 타고 다니면은 일단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아니라 우리는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한 노릇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사람 눈치 좀 안 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쁜 의미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그런 너무 이렇게 시선을 의식하고 더 그게 잘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그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좋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 똑똑해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꾸만 그렇게 척척척 하는 인생은 참 공허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인생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장 화려하게, 가장 지존하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의 장군, 개선 장군들, 고위직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백마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 장군들 적토막, 벌써 타는 급이 달라요. 그 지위에 따라서 군에도 차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위가 비까번쩍하는, 이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리고 그 경호원들, 경호원들이 다 경호하는 특별 부대, 더 화려하죠. 근데 이 갈릴리 촌뜨기들, 벌써 딱 봐도 촌스럽고 가난하고 못 배운 거 줄줄줄 티가 나는 이런 제자들, 어찌 보면 여러분 무슨 그 불황자 그룹, 또 뭐랄까요, 그 노숙자 그룹 같이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도구,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모판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서 가장 유전자적인 특성이 좋아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가장 작은 자, 소자, 소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어떻다? 많지 않으며 머리 좋은 사람들, 고학력자가 하나도 없다? 많지 않다. 또 가문, 문벌 좋은 귀족 가문들, 백장, 남장 이런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많지 않다. 부자가 많지 않다. 권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배운 분도 있고 똑똑한 분도 있고 미국의 나사를 보더니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엘리트 가운데 믿는 분들이 제법 많죠.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실 때 세상은 선착순, 능력순이지만 하나님은 무능력 순으로 가치, 세상적인 인간적 기준에 가치 있는 순으로가 아니라 무가치한 순으로 하나님을 뽑으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며.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걸리는 게 있어요. 꼭 것들이래,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쩌면 정말 것들이라고, 분들이 아니라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것들이 아니라 분들, 귀하신 분, 배우신 분, 있는 분, 높은 분, 똑똑한 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보다 좀 더 출세하면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을까? 좀 더 돈을 벌면 하나님이 더 나를 잘 쓰시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꾼이 되지 않을까? 그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 주시고 더 돈을 주시고 더 출세하게 해주시고 더 지위를 주시면 물론 그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젊을 때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옷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도 생일이나 어때 물어봐도 뭐가 필요하세요? 10번 물어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자녀로 그 제일 바라는 거 함께 있는 것 자체만큼 좋은 게 뭐를 먹느냐, 어디를 가느냐 전혀. 여러분 나이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
자녀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서 그때 부모님 왜 그러셨는지, 그냥 너희 잘 사는 게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특히 젊은 분들, 성도 여러분,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는 건 좋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적은 능력이라도, 적은 경제력이라도, 높지 않은 그런 신분이라도, 지위라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더 출세하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야 부모님께 영광이 된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제대로 된 건강한 부모라면 그냥 자녀들이 성실하게 무엇을 하든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큼,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은 게, 부유한 게, 그렇게 출세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가야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시죠. 그러나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너무너무 지독한 이 본능에 인간적인 그런 가치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 내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좀 더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지금으로도 내가 마음만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많게라고 하는 그 잘못된 기준을 버리기만 하면, 그 잘못된 기준만 버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금 나의 삶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보잘것없는 나귀, 아까 로마의 방식, 제국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워도 높아도 부요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그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일부러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 중에서도 가장, 어미와 어미인지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가 있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식으로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화려한 어떤 의전이나 이런데 여러분, 정말 권력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 브라스 밴드 이렇게 연주하고 의장대가 사열하고, 제가 한 2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독재자, 그 대통령 입장할 때 그 모습을 보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마르칸트라는 그 도시를 세 겹으로 쌓아요. 그리고 그 관중석의 절반이 경호원들이에요. 그게 독재자들의 실체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대통령의 얼굴을 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찌들어 있고 피곤하고 불안해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독재자들 그 암살 권력을 두려워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 감시하고 정보나 이런 정보는, 주님은 경호원이 필요 없으셨어요. 여러분, 경호원이 필요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사람들의 반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얼마나 환영했는 자기의 겉옷을. 여러분, 지금 양복 입고, 그런데 여러분, 나귀가 지나가면 나귀는 지나가면서 어디 따로 이렇게 고양이처럼 변을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귀 같은 거 그냥 가면서 다 이렇게 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길이 깨끗했겠습니까? 더러운 길. 근데 자기의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깔고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가장 쉽게 help me,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그들은 성경을 믿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영을 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온통 오해가 많죠.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해하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배워도 그 배움이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인간이 바라는 그 육체적인 욕망을 그 어떤 배움으로도 이기지 못해요. 끊임없이 이 육신적인 이 욕망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믿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오해한 것을 교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어떻게 변질됩니까?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그렇게 호산나 외치던 그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놓고, 예수님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들이 왕이라고 해놓고, 왜? 자기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 예수님은 도망 다니시는데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해놓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예수님께 모욕을, 반역에 모함을 씌워서 빌라도가 빠져나가지 못할 이 죄목을 가지고 가이사의 반역자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 아까 예수님은 근본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 아까 그 지점을 마지막 점으로 표현하면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래서 나귀는 일하는 동물이죠. 군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나귀는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우리 온 인류의 죄의 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오해하고 그들이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돌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로마의 공권력이 없었으면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기대에 부응하라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은 바로 고난 주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참 잘 표현했죠. 종려나무 가지가 있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가시관.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가시관을 그들은 씌우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나의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한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들이 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폭도로 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가실 때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싹과 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지옥의 형벌을 상징합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바깥으로 예수님은 나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참된 제자도를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는 말이라. 다 함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종려나무, 이 근동, 중동 이런 사막의 상징이죠. 이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딱 대추처럼 생겼고 크기도 비슷한데 이것을 말리면 정말 곶감보다 더 단. 그런데 여러분, 이 대추야자 나무 하나에서 큰 나무에는 한 150kg까지 이 열매가 열립니다. 150kg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를 다말이라고 합니다. 다말. 다산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식물의 학명이 있죠. 식물의 학명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실 일이 없죠. 이유가 식물의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베라. 피닉스는 아시죠? 피닉스 불사조. 왜냐하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데 밑둥을 완전히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력한지 완전히 잘라내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학명이 피닉스, 불사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2000년이 지난 것을 심어도 다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싹이. 참 이게 어마무시한 나무예요.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좋은 이것이 이제 비상식량이 돼요. 완전히 잘라내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화폐의 주화에는 중앙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대추야자, 종려나무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은 자기 부인과 낮아짐과 한 알에 미라리 되는 삶을 사는 자만이 그의 삶에 이런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세계 문학사의 가장 대표로 꼽히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네리나라고 하는 이 소설. 이번 고난주간에 이 영화 한 편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괜찮아요. 이 안나 까네리나의 첫 소설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을 사람으로 한번 바꿔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행복한 사람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저마다 이유로 불행하다. 참 정말 대문호다운.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내용이 몇 가지 안 돼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불행한 가정, 불행한 사람의 오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1부 시간에는 그 답을 말씀 안 드렸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좀 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이기심. 이기적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이기적인 인생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짐, 겸손, 낮아짐, 겸손한 사람이 내잔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는 이기심이 있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띄워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번 고난주간에 나의 신앙이 유대인들과 같은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지극히 육신적인 이기적인 탐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 나와 모두를 살리는 이 참된 생명의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 나의 인생 진정으로 사는 길, 행복한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 길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삶만이 자신도 가정도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